이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각 가정에 또 각자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은 다윗의 비탄 시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지은 10편의 시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본시는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들과 친구에게 배신당한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편에 걸쳐서 무엇보다도 다윗이 인간적으로 믿었던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과 자기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로부터 배신을 당한 후 느껴야 했던 다윗의 쓰디쓴 비애와 절망감이 오늘 시편 55편에 아주 깊게 묻어나 있습니다. 이 시간 몇 구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말은 수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잡초들이 어지럽게 엉겨붙어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심히 큰 불안과 공포와 걱정에 붙잡혀 있음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편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보면 다윗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큰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동 속에서 비틀거려 있는 상황을 지금 표현한 그런 스스로의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상황,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 또한 자신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통 속을 이겨왔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친구 아히도벨의 반역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던 아주 큰 고통과 그런 절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맺힌 탄식을 나루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큰 고통과 절망과 분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막히고 천인공노할 현실 앞에서 아주 크게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지만 이러한 감정과 현실에 대한 그의 생각을 결코 다른 사람 앞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아들과 신하의 반역을 그들을 진멸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보복하려는 명분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모든 슬픔과 분노와 아픔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분노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나 또한 가까운 친구들 또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분노하고 기분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기분이야 뭐 조금 풀릴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의 근본은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먼저 간구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또 그 안 좋은 사람이나 문제를 또한 이야기하고 또 소문내려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죄를 짓게 하고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기회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모든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감정과 어려움에서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 모든 사건과 아픔과 고통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 5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서 심히 아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과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그에게 또 다윗에게 닥칠 일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아픔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바라볼 때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희망을 갖는 자체가 다윗에게 오히려 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준비되었던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절친이었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압살롬의 승리가 100%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도 결국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과, 모든 것이 압살롬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기적적으로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압살롬, 아히도벨의 승리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승리가 뒤바뀌어 다윗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주도 면밀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고민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신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와 고민과 고난들은 어느 한순간 다 승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또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보다는 기쁨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는 자로서 늘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